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가슴이 좀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격 없는 자가 권력을 쥐기도 하고 또 거짓과 속임수로 나라를 다스리려 할 때가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이 초대 대통령으로 알려진 이승만 대통령이 제4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부정선거를 일으켰습니다. 투표함을 바꿔쳤고 그리고 무더기 투표를 했고 또 개표를 조작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들통나면서 전국적으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하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도 그러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케냐의 집권당이 이 개표 조작으로 승리를 하니까 이후에 큰 혼란이 일어나서 1,000명 이상이 사실상은 목숨을 잃고 수십만 명이 이제 피난하는 그런 유혈 사태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도 다른 나라 필리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마르코스 독재가 1986년에 부정선거가 이렇게 폭로가 되고 하야하는 일이 생겼죠. 미국 같은 나라도 100여 년 전에 150년 전쯤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주에서 이렇게 투표를 다 무효시키고 여러 주 남부 여러 지역에 그 투표를 무효시키는 일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그 헤이지가 당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다른 나라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북방왕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모습인데 사실 그러하죠. 속임수로 계략으로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또 모독하고 백성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이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수백 년 전에 이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2절 32절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중반부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게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말씀합니다. 세상 다시 한번 권력은 거짓과 속임수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속임수로 나라를 얻을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 권력은 때로는 진실 위에 정의 위에 세워지기보다 속임수와 계략 위에서 세워질 때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 27절. 그때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21절에 보니까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니라고 말합니다. 비천한 사람이 왕위를 이은데요.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권세를 쥐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와 사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평안을 깨트리고 분열과 혼란이 결국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보통은 이 단에서 많이 하진 않지만 거의 하지 않지만 이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정을 말할 수는 없지만 반대당에 대한 너무나 이 비판적인 모습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기가 세워진 이유가 그 반대 대표를 당의 대표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참 국민의 대표들인 이 정치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정치 권력들은 이러한가? 세상 모든 것은 이 사람의 지혜와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기를 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그러면 거스르면 어떻게 될까? 특별히 언약을 거스르는 최후가 나옵니다.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슬렀다고 말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들, 들려진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들이냐면 31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말합니다. 이어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BC전 1700년경에. 이런 때를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대적하는 자들이 승리하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그들의 모든 계획과 꼼수조차 사실상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미 그가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벌이기 전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건설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 오늘 32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합니다.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분명하게 또 말합니다. 또 속임수로 그들을 타락시킬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승리한다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세상은 속임수로 계략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들은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라고도 33절에 말하고, 또 안타깝지만 그들의 칼날 또 불꽃 앞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 어떤 때는 모든 노력이 헛수고 같고 실패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조금 더 세밀한 이야기들이 그 백성들의 당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을 바로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저들의 고난이 분명하게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결하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단련, 순결, 깨끗하게, 그리고 정하신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속임수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또 믿음 백성들을 힘들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끝내 승리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32절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승리를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혼란스럽고 아버지 거짓이 난무하지만 오늘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끝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케 하는 주 예수, 참된 승리에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오니 오늘도 그 이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이르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까지 주의 그 거룩한 이름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 속
속에서도 아버지 그 아버지의 전도와 전파와 복음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힘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끝내 이기며 하나님을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내리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져 가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대국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귀한 다음의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속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에 아프고 힘들고 고난자 아버지 마음이 혼란스러운 모든 자를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모든 문제와 질병이 아픔이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기도하는 이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에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허락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